할렐루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배워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힘겨운 코로나의 시대를 강건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이겨내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LA에 거주할 때 벌써 한 3, 4년 전인 듯한데요. 한국에서 장인 장모님이 딸내 방문으로 오셨습니다. 이 동부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오시면 나이아가라를 모시고 가듯이 서부에서는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랜 캐년이죠. 여기는 꼭 여기까지 오셨는데 보고 가셔야 좀 섭섭지 않을 듯하고 또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손님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장인 장모님을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 있던 밴에 함께 모시고 그랜 캐년으로 가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미 한번 다녀온 뒤였는데 그 장엄한 경관을 보면서 장인 장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말씀드리기로는 큰 계곡으로 간다고, 계곡이 있는데 아주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마침내 꽤 긴 시간 운전을 해야 되니까 도착을 해서 그 그랜 캐년 입구에 있는 뷰 포인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는 올라가서는 첫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님이 그 뷰 포인트에 서자마자 장모님이 외마디 비명을 헉 하고 두 번 내지르시더니 할 말을 잊으신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계곡이 크다고 했더니 한국에서 늘 보시던 그런 계곡을 당연히 생각을 하셨겠죠. 아시다시피 그랜 캐년은 수십 개의 산을 거기에 던져 넣어도 메우지 못할 어마어마한 깊이와 너비와 인공위성에서도 그랜 캐년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끝이 없는 계곡 앞에 서시자 그만 그 광경에 압도된 나머지 장모님은 할 말을 잊으신 거예요. 연신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크다 해도 이렇게 클 줄은 내 상상도 못했노라고 쉴 새 없이 그 탄성을 내지르시는 겁니다. 장인어른 역시 얼마나 놀라시고 감탄을 하셨던지 그날 이후 장관에 대한 당신의 기준이 바뀌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여행이나 좋은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그때마다 그랜 캐년 가봤는가? 그랜 캐년도 안 보고 이야기들 하들 말어 라는 말로 기선을 제압해 버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위가 장인 장모님께 점수를 좀 딴 그런 경험이었죠. LA에 사는 사위가 장모님을 그 거대한 그랜 캐년이라는 장관으로 인도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장엄한 광경으로 인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웅장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가?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로 데려갑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예수님의 소개를 시작한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활동으로부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를 시간 여행으로 초청을 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태초라는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 순간의 시간과 장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면 말이죠. 그때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으신 한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한 인물이나 위인이나 세대나 왕조나 문명의 흥망성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우주의 시간과 역사 밖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며 영원 후까지 계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에 관한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마주한 이라면 그 누구라도 억 하고 탄성을 내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관이죠. 그런 일찍이 상상해 보지 못했던 영광이죠. 그 예수님에 관한 실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그분 앞에서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자연의 장관만 보고도 사람이 그 거대함과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서 이전에 알던 것의 기준이 바뀌어 버린다고 한다면 하물며 온 우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의 그 거대한 영광을 마주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재미가 없고 활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진짜 영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랜 캐니언을 보고 나면 이제 다시는 다른 계곡은 시시해서 놀라지도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영광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길 일도,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에 흔들릴 일도 없는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시간 여행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주님의 이 참된 영광을 마주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 요한을 만나 이 요한복음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이 인도하는 첫 번째 성지는 어디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세상이 창조되던 그 자리, 태초입니다. 이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에는 지혜, 원리, 정신, 이성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2절 3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만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이요,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느 분을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이미 사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선하게 살기 위해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너무 많던데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따르고 그렇게 선하게 살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 교회이지 굳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차원, 우리 삶의 교양의 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 차원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원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뿌리가 없이 자란 나무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찍 돌아가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자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가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원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지요. 그 기원이 뭐라는 말입니까? 그 기원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선언하십니다. 현대과학은 이 우주의 기원을 164억 년 전에 있었던 엄청난 대폭발, 빅뱅이라고 설명하죠. 그때의 그 164억 년 전의 말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의 특이점에 응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아무튼 그 에너지가 그때 빅뱅, 큰 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폭발과 더불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자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서부터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까?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주의 깊게 관찰을 했더니 별과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면서 또 동시에 온도는 식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까이 모여 있었고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였고, 그렇다면 대폭발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우주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선언하십니다. 대폭발이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우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나왔습니다.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시잖아요. 아프거나 생명이 위험을 느끼면 병원에 가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적절하게도 빛으로 비유됩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겠죠. 태양이 꺼져버리면 즉시로 이 지구는 얼음 덩어리가 되어서 모든 생명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겠죠.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이 나왔고 빛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였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구절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형태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이방인은 물론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왕국이 패망하고 만 것, 그것이 말씀을 외면한 결과지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세상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죄와 악과 불의와 모순과 전쟁과 살인과 미움과 착취와 온갖 갈등이 가득한지를 궁금해하죠.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욕심을 쫓아, 죄성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개인이든 인류든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살며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사역과 삶과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이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멸망받을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또한 불리죠.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6절, 우리가 교회가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한 공동체가 다 그분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부여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든다고 하여서, 교회라는 빌딩을 세워놓고 교회라고 어디 등록하였다고 해서
이런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비로소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의 기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데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기 때문이죠.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2주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 그 본문을 설교하고 나자 한 교우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설교에서 받은 은혜, 소감을 나누시고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게 뭔가요? 그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18절처럼 보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곧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읽었던 본문 12절로 돌아가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올 때, 그냥 친구가 올 때는 환영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영접했다고 말하죠.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혹은 공항에까지 가서 공항 입구에서 그 귀한 손님을 기다리다가 나오시면은 그분을 영접합니다. 극진히 모시죠. 그리고 그분이 집에 와서 머무시는 동안 모든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그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잠자리를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의 일정을 잘 돕고 그분을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모시고, 이 모든 것이 영접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접하는 상태가 곧 연합하는 상태입니다. 영접한다, 연합한다 모두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손에 이렇게 쥐듯이 뭔가 이겁니다라고 딱 말해주면 좋겠는데, 영접하다, 연합하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를 육의 언어로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인데 어쩔 수 없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육의 용어로,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추상적인 방식으로 밖에는 묘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추상적이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십니다. 성경은 주님과의 연합을 여러 곳에서 결혼으로 비유하죠. 결혼한 부부는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에게 깊이 헌신합니다.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나누며 공유하며 아끼지 않고 마치 아내를 나 자신처럼, 나를 또 남편을 나 자신처럼 여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죠. 그래서 결혼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죠.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연합하니까. 그런 연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글의 한 대목을 오늘 일부를 발췌해서 다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6.25 사변으로 아내와 헤어져서 북에 두고 온 그 아내를 평생을 그리워하며 사신 그분이 남긴 글이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우리 부부가 정말로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아내는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육의 한계를 넘어 죽거나 헤어지더라도 영원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참사랑을 고백했고 아내는 오늘까지 그 참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서 아내와 만나기를 빌고 있지만 사실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에서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성산 장기려 박사가 아내에게 느끼고 있는 사랑, 그리고 아내와의 연합을 묘사한 글입니다. 참사랑이란, 연합이란 나는 책 읽고 아내는 빨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죠. 참사랑이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를 딱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아내를 참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아내와 연합되어 있었고 그 연합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순간뿐 아니라 육체를 잃고 주님 앞에 가서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리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 상태를 부부의 연합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되는 경험이라고 하겠죠.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이것이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연합이다. 성경을 몇 독 이상 하면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연합을 경험하는 이들의 여러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최고의 연합이라 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 상황을,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연합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안에, 인사이드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 제자들도 이런 연합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아가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드렸고 그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육체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사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 안에 사시지만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안에, 내 안에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혹은 내 안에 거하라, 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방금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왔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이야말로 안에 거하게 만드는 비밀이요, 연합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을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나와 연합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된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중매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영적 결혼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딱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경험하는 이는 묘사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내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갑니까? 내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갑니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길의 종점은 영생입니다. 반면에 내 삶에서 은혜는 발견되지 않고 진리 위에 선 삶도 보이지 않고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흘기는 눈과 탐욕과 어리석음이 허영이 가득하다면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온몸이 물에 젖지요. 모래밭에서 뒹군 사람은 온몸에 모래가 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 헛된 욕심이, 허영이 묻어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 길의 종점은 멸망입니다. 두 길은 절대로 동시에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길이기에 한쪽 길을 택하면 다른 길과는 영원히 더욱 멀어져 갈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복되고 참된 영생의 삶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고 태초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그랜캐년으로 운전해 가듯 사도 요한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시고 가는 것이죠. 데리고 인도하여 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길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요 인생의 종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며 영생의 길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호전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